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여러분만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는 자와 그 진정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31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지금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답답한 것은요,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밤낮으로 먹고 자고 하는 제자들이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과도 너무나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간혹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 시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숨을 쉬었다든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한번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기절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예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하신 분인 것이고 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믿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반사하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라는데 나는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는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거, 아니 또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금 그 심장이 뛰어지고 사람이 숨을 쉰다라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역시 여전히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집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곳에 오는 동안에 너희끼리 어떤 서로 간에 서로 의견을 내세우고 너희들이 서로 쟁론하지 않았느냐, 토론하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 보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누가 2인자의 자리에 오르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서열을 따져서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12번이냐 하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이런 어떤 서열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밝히지는 않아도 누군가가 자기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고 자기를 좀 높이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내 이름을 이룬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그런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자,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힘써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38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와 같은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으니 그들을 탓하지 말라라고 막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41절 이하에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나에게
나에게 주면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매여서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3절, 45절의 말씀, 47절의 말씀,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찍어버리고 빼버리라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자인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곳에서든지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 하나에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두 가지 큰 맥락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그 당시 상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과연 이 제자들처럼 정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이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상 다른 사람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또 다른 사람이 정말 소홀히 여기는 작게 여기는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또 깨닫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찌하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 작은 자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이 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정말 모든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아버지가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